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참 부자일까? 한 번 더 시작. 누가 참 부자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계 최고 부자가 프랑스 루이비통의 74세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23년도 최고 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 테슬라의 51세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부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국의 아마존 59세 제프 베조가 세 번째 부자고요. 네 번째는 미국 오라클의 78세 레리 엘리슨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92세 워런 버핏이 다섯 번째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돈은 1000억에서 2000억인데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달러로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여기에다가 1300을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계산으로는 이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참 부자일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부자가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나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여도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맡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냥 네 갖고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말. 다스려라. 이 당시 아담과 하와만 해도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들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동안 후손들은 땅 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들이 많은 부분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을 끊어 놓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고 생각이 보이지 않고 또 영적인 세계,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고 또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계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참 부자는 누구일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참 부자이다. 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참 부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2023년 몇 달 전이죠. 6월 26일 그 타이타닉호의 유적을 탐색하기 위해서 억만장자 5명이 그 잠수함을 타고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타이타닉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1912년 빙산하고 충돌해가지고 150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도 가라앉아 있는데 이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5명의 억만장자들이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일 동안 관광비가 3억입니다. 3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내고 이들이 8일간의 관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 물속으로 잠수한 지 1시간 45분 후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폭발해서 한 명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전부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8일 동안 관광 여행비가 무려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우주 비행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우리 여행 같이 가자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같이 아버지와 같이 끌려서 7억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금을 내고 여행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함께 폭발해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들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억만장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억만장자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은 그 부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부자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참 부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게 가있던 많이 가있던 그 모든 재산들은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돈도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는 참 부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여기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뭘 가졌다?
질그릇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참 부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 가지. 첫째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줄 권리가 있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빠 돈도 엄마 돈도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준단 말이요. 청구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두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이렇게 큰 참 부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참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이다. 자족할 줄 아는 자이다. 예, 자족하단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배가 부른 사람을 말합니다. 배가 부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배가 부르다. 예, 다음 그림 보면요. 밥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어요. 없는 놈이 찬밥, 더운 밥 가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궁하면 식은 밥이나 더운 밥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 산다 하는 그런 말은 밥을 안 먹더라도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마음 편안한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밥 많이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기쁜 일이 생겨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마음이 흡족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 자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족은 무슨 뜻인가요? 만족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말은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상태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스튜어트라고 밀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킨 대신 제한함으로써 내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의 갖고 싶은 모든 욕망을 전부 충족시켜 갖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그 욕망을 제한시킨다. 적게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불만 또 불만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배부르다, 난 자족하다, 이것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에레미야 바로우즈라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비결에 대하여 소원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망이 주는 기대를 낮출 때 더 성장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기대를 낮추면은 자족하게 된다. 욕심은 끝이 없다. 땅덩이를 다 가져도 욕심 끝이 없다. 그래서 내 기대를 낮출 때 거기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한 젊은이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서상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요.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느냐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단칸방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처가 식구까지 살다 보니까 모두 신경이 곤두서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야단들입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스승님한테 와서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기르고 있는 암소 한 마리를 그 방에 갖다 넣으시오. 그리고 닭 5마리도 그 방에 갖다 넣으시오. 그리고 개까지 그 방에 들여놓고 그렇게 가족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 소 또 닭 개까지 그 방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아니겠어요. 그래 일주일 후에 젊은이는 괴로운 모습으로 신음하면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요. 지독한 오물과 악취, 소음으로 정말로 미칠 지경입니다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그러면 지금 집에 돌아가서 동물들을 전부 다 밖으로 다 내어보내라 그랬겠습니다. 소도 내어보내고 닭도 내어보내고 개도 내어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 집에 가서 그 짐승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살만 났습니다. 그죠? 다음날 젊은이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스승님을 찾아와서 스승님, 선생님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축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집이 천국 같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깨끗하고 널찍합니다. 하면서 만족스러워했다 하는 그런 거죠. 네,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죠. 전번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왜 지금은 만족하고 그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대를 바꾸면은 바로 이렇게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처음부터 편안하게 정말 왕자 대우하면서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굳은 일을 하지를 못하죠. 굳은 일을 하지 힘든 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편하게 힘들게 그렇게 키워 나누면 나중에 커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서 여러분 큰 10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월세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평이죠. 그런데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만 들어가도 얼마나 감사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대를 낮추면은 거기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있는 자가 있는 바를 족하지. 현재 내 상태에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림이 조금 나아진 K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월급이 적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말하기를 나는 월급이 적어서 차를 안 타고 다닌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면 건강이 좋다.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닌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호 당근이 보시면 티코 차를 조그만 차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신바람 났지요. 신바람 나가지고 출근길에 이 티코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기가 꺾여집니다. 엑셀, 소나타, 그랜저, 벤츠까지 막 눈앞에 막 어른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눅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벤츠를 탄 회장님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은 기사까지 딸려 있었고 미덕짜리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서 이 티코를 탄 이 사람이 그 회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벤츠를 저 미덕짜리 벤츠를 타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뭐 행복? 이 사람아, 맨발로 걸어 다녀도 좋으니 자네처럼 아니 10년만이라도 더 젊었으면 원이 없겠다. 10년만이라도 비록 걸어 다녀도 차가 없어 걸어 다녀도 10년만이라도 더 젊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감사보다 불만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만 바꾸면 자주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불평과 원망 그를 사로잡을 것 같다지만도 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주 가는 삶을 살았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가 되어 있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자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는 기뻐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기대라고 하는 거 참 놀랍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받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2등을 받아온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들고 잠을 못 자게 때리고 왜 1등 놓쳤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행복하지를 못하던데. 그죠? 그런 것처럼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도 그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같은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죠? 아내에 대한 기대도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 기대를 낮추면은 감사하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먹을 거 있습니다. 그죠? 먹을 거 있어요. 구걸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래서 나는 참 부자다. 돈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참 부자는 어떤 자인가 하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 부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 부자이다. 참 부자이다. 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 부자이다. 옛말에 열의 한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있는데 한 사람에서 한 숟가락씩만 뜨면은 또 한 사람 먹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10사람이 한 술씩 보태서 밥 한 그릇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부자가 되어야 나눌 줄 알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도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정도 하면 잘 살지 않아. 그런데 그분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심지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 것까지라도 다 탐을 내서 자기가 다 갖고자 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런데 한 친구 얼굴을 봤더니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불평이 가득하냐 물었어요. 그래 물었더니 하는 친구가, 야, 내가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유산을 2억을 받았다. 유산을 2억 받았다니까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리고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또 유산을 3억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셔서 또 유산을 10억이나 받았다. 그래서 유산을 합해서 15억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 유산을 3주 사이에 15억 원이나 받았는데 근데 얼굴에 왜 그렇게 불평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지 않느냐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갔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달 전에는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저도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만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2023년 6월이 몇 달 전이죠. 이중근이라고 하는 부영회장이 순천의 문평리 6개 고향 마을의 사람들에게 거주 기간을 따라서 전부 다 1억 원씩 나눠줬답니다. 6개 마을에 1억 원씩 나눠줬대요. 그 문평리 주민이 280명인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2,600만 원에서 9,020만 원까지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통장에 하루아침에 이런 거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겠죠. 예. 그렇게 입금을 해 줬대요. 그뿐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생들에게도 각각 통장에 1억을 넣어 주었고요. 고등학교 동창한테는 5천만 원씩 그렇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만 해도 무려 8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친척들은 이미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또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농촌의 힘든 여건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9,020만 원을 받은 그 한 마을의 이장은 은평리 마을 사람들은 크든 작든 다 돈을 받아서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들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아이고 우리 동네는 회장님이 안 계시냐, 혹시 우리 동네 출신 회장님이 계신가 싶어서 또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그 참 기부를 바라보면서 회사 재산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 봤더니 한 2조 100억 정도 아마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나눠준 것이 한 100억 정도 아마 나눠줬지 않겠는가 혹은 뭐 많아봤자 또 200억 정도 나눠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영생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더라면은 더 큰 복이 넘치지 않았을까. 저 세상 가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다면은 더 큰 축복이 아니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이름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 날이 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곳간 열어서 퍼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은 자기 곳간 열어서 좀 힘든 사람한테 퍼주면 좋겠는데 그거 퍼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은 그 돈 갖고 네가 많이 받았니 내가 많이 받았니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돈 많다고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베푸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꼭 우리는 베푼다 해서 돈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사랑, 이렇게 참 하나하나 나누어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보면은 줄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줄 것이 많아요. 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때 기뻐하지만 또 받는 것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크다, 더 큰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암 선고를 받은 여 집사님이 나는 이대로 죽어야 한다. 참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하고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죽어야 하나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남은 생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왕 누구나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복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자기가 사먹어야 될 약값을 들어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천사들에게, 길거리 천사들,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 비용으로 나누기로 하고 봉사를 하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바로 그 힘든 분들에게 점심 식사 비용으로 돈을 내고 그렇게 점심으로 섬겼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 어떤 일이 납니까? 남에게 나눌 때 몸에서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치료받은 암 환자에 대한 그 감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서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그런 사람 더 빨리 죽어버려.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나눌 때 그 몸에서 치료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길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땅에서 열심히 심으면 하늘에서 거둘 것이다.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의 부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눠주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고 그래도 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버지 기억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이 땅에 관리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갔을 때 아버지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자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또 우리 모든 수준을 낮춰서 늘 감사거리를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과 재능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자인 걸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땅의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게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버리하니 감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등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 그걸 갖고 가려고 했지만 한 명도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모두 하나님 만드신 거, 이 땅에 산 사람들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버지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주님만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게 하소서.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전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하랑 김하면 11점을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과 모든 하는 일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자입니다. 아멘.